너 하나님께 이끌려. 통일찬송가 341장입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저 크신 사랑 맺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일평생 여리면서 그네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제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예,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힘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1절에 노래합니다. 예, 주님이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또 오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네, 신앙 고백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 1서입니다. 2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2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안에 대언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위에서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잘못하면 이게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율법주의자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 계명을 지켜야 한다, 지켜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계명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사랑의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너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이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사랑해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서 계명은 안식일 지켜라, 뭐 돼지고기 먹지 마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계명이 아니라 진짜로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안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맨날 싸워요. 야,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싸웠냐, 저 사람들.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또 깨지고. 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뭐 이상하다. 왜 저런 게 있냐, 저런 교회가 있냐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또 마지막에 또 말씀하신 게 뭡니까?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시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하나가 되게 하시소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데 이상하게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 자신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가 더 우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선택을 잘못하고 있어요.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식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거,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어제 이렇게 어떻게 또 위만각을 보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들이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거기는 이제 옛날에 이제 PD 계열, 그 다음에 NL 계열, 그 두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서 또 얘기해요. 그 NL 계열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국민의힘의 하태경 국회의원이고 PD 계열의 또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중권 그분이에요. 그 두 사람이 이제 또 나와서 또 패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 그걸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의견이 나눠지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은 낭만적인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얘기하고 보고 뭐 또 좋은 얘기도 하고 그곳에도 사람이 살더라. 막 황석연 씨의 책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한은 그런 사람들 100%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선전 도구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그들에게 해줬다고 막 선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나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행동이 저들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선전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똑같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주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벗어나서 다른 행동을 해요.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사탄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탄의 선전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신앙인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그리고 합리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성애 그게 대표적인 할 수 있죠. 우리는 쉽게 약간 긍정적으로 동정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즉각적으로 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야, 아무개 그 유명한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딱 얘기하면서 그 모든 동성애의 모든 것을 갖다가 합법화하고 합리화시키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것에 절대 싸우고 죄에 싸우고 반대하고 투쟁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될 텐데 살짝 거기서 뒤로 한 발짝 물러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퍼지게 되고 이제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되었고요. 점점점 기독교는 왜소하게 되고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축소되어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 이 시대에 미국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계명을 3절에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알 것이요. 또 4절에 보면 그걸 반대로 안으로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냐면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냐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살짝 칼을 쓴 것이죠. 우리가 이런 아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중 스파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스파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내 자신을 몰라요. 내 자신을 몰라요. 그리고 살아가요. 나는 착각하고 살아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나라가 나에게 그 약속되어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또 자녀라 한다고 백성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분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최우선을 두고 돼야 돼요. 그 잠깐만 우리 아주 교묘한 논리로 아주 우리를 아주 상이 희한한 논리로 우리를 살짝 방향을 틀게 해요. 사탄은. 그래서 야 그렇게 하면 너무나 잔인하지 않냐. 야 그런 건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느냐. 그 양심에 좀 그렇지 않느냐. 살짝 그렇게 말해요. 저들도 인간이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저들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동정하게 하고 또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함께 따르게 하고 그런 식으로 살살살 이 한꺼번에 꽝 바뀐 게 아니라 긴 시간과 역사 속에서 조금씩 돌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괜히 흥분하는데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귀를 기울여야 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텍스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꾸만 우리는 다른 세상의 철학을 텍스트 두고 있어요. 세상의 사조, 풍조를 텍스트 두고 있어요. 왜냐? 그 풍조에 따르지 않으면 왕따가 된다는 두려움 속에서 자꾸만 살짝 걸치고 한 발짝 걸친 것이 두 발짝 걸치게 되고 세 발짝, 네 발짝 그래서 거기에 팍 물들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진정 우리가 누구 편인가? 우리가 그래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누구의 삶을 따라야 되는가?
갖다 분명하게 하는 요한 사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정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된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명령과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도 참된 유대인이 누구냐? 참된 유대인이 누구냐? 겉으로는 유대인 척하면서 표면적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냐? 참된 유대인이 누구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진정 마음을 찢고 하는 그 사람이 참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큰 봉사를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시사 야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고 그 베드로가 몸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정 야 성령께서도 이들 이방인들에도 임하시는구나 라는 사실하고 그게 세를 주고 그를 구원하고 구원하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 주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그의 삶을 드러나가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고 또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비춰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될 때도 많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과 계명과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돌리게 하여 주십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